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상기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다스리고 있는 천하는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 땅에 파견한 총독은 세금은 잘 거두고 있었지만 그 땅의 혼란과 불안과 갈등은 조금도 걷어내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그 작은 유대 땅에 왕이 셋이나 되는 분봉왕이 널려 있었지만 그러나 바른 정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2명이나 됐죠. 세습을 해서 성전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 결국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언제쯤 오실 것인가 간절히 기다리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신전이나 헤롯의 궁 또는 성전이 아니라 빈들의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가겠다. 어떤 회방거리, 방해거리가 있어도 내가 다 치우고 가겠다. 요한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이 아직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이 확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뭘 했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실 때마다 물을 건너게 하셨거든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갈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한이 뭘 택했냐면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하는 세례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는 단순히 의식적인 세례가 아니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세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고 자신의 길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 삶을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 하나 더 수정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죄합니다. 반면에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세리나 또는 헤롯의 앞잡이 같은 군인들 역시 비록 그들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삶을 회복하면 기꺼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메시지는 왕도 예외가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을 했고, 그래서 왕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당대에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할 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요. 오죽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인정이, 기대가 소망으로 커져가지고 혹시 저 세례를 주는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심중에 기대가 생긴 거예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의 기대치를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희망 섞인 질문에 감추지 않고 은연중에 말하지 않고 드러내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자기는 얼마나 비천한지를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발 씻는 종의 역할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분은 그만큼 크신 분이다 하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자신과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3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은 지금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뭐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피부만 씻어낼 수 있어요. 물 세례는 그저 우리의 겉모양만 닦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불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불은 여러분 열을 가하면요 우리의 속까지 뜨겁게 만들거든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전에 회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기꺼이 우리의 회개를 완성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그분이 해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례, 장차 오실 분이 베푸실 성령의 세례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지만 너희들의 소유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요청해도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17절 볼까요? 장차 오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알곡은 자기 곳간에 들이시는 분이다. 이게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분은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너희들이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장차 오실 그 주인과 비교하면 그 어떤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 이 땅에 있는 왕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왕들이지만 장차 오시는 이 왕은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헤롯 왕은 심지어 자기 동생의 아내를 탐해서 취하는 왕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분인지 자기 인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더 맥크라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경건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희미하게 알았을지라도 온전히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종이 되기에도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처럼 강한 성품이 지니고 있는 그 겸손함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요한은 제사장과 분봉왕, 성난 여자들, 칼을 든 사형 집행인 앞에서도 꼿꼿하게 섰지만 자기 왕 앞에서는 넙죽 엎드렸습니다. 요한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셨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단의 자식이라고 소리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 앞에 넙죽 엎드리는 요한. 여러분,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고개 숙일 대상이 없다는 거는요, 내가 괜찮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착각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섬길 인격이 없다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뭔가 착각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시 후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크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례를 받는 회개해야 할 죄인처럼 자기를 낮추시잖아요. 하물며 여기 있는 우리가 내가 존경할 만하고 고개를 숙일 만한, 내가 복종할 만한 대상이 없다? 정말 그건 착각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무대를 언제든지 치워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중세 시대 여러분 기사들 알죠? 창이랑 칼을 들고 싸우던 기사들. 근데 그 기사들은 대부분 귀족의 자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귀족의 자제들이 기사가 되는 과정이 어떠냐면 귀족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기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요. 그럼 물론 훈련도 하고 뭐 연단도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왕과 귀족들이 밥을 먹으면요, 그 기사가 되기를 원하는 지망생들이 그 식탁 옆에 서가지고 서빙을 해요. 그게 기사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웨이터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웨이터란 말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근육이란 말이거든요. 힘이란 뜻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다린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기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 앞에 장차 기사가 될 사람인데 왕을 섬기고 귀족들을 섬겨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과 귀족들이
컴퓨터 역할을 하는 차기 기사 후보생들을 보면서 지켜보다가 마음에 들면 자기 성의 기사로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기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고개 숙일 줄 알고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인격과 성숙한 분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이따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고개 숙여야 할 대상이시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또 다른 모세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자기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가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크신 분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냐가 훨씬 중요하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강림하시고 그때 예수님에게 이런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짧은 한마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에서 면면이 흘러오던 세 가지 주제가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잘 기억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은요,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암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장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고 죽음으로 순종하시는 그 고난받는 종의 암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2절의 사건이 담겨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이스라엘을 바치라 하셨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가갖고 하나님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안 되죠. 다른 아들은 안 될까요? 안 되죠. 다른 종은 안 될까요? 안 돼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 2편의 노래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단 한 유일한 아들이 이삭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유일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사야가 내 기뻐하는 종,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장차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시편이 2편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고 끝나거든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입맞추고 충성해야 할 그런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모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대처할 수 없는 분이고 유일한 분이세요. 하늘에서 음성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바로 그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고 그런 많은 진리 가운데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 다원주의적이고 또 관용의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충돌과 배척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일무이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내가 약속한 고난받는 종, 그리고 모든 민족이 무릎 꿇어야 할, 입맞춰야 할 충성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한 존재에게라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유일하시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를 좀 하면요, 종교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등산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들어보셨죠?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종교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여러 길과도 같다. 어차피 모두 같은 목적지에 이를 텐데 다른 길로 간들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 그림과 이미지가 현대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이것은 각 종교가 갖고 있는 배경, 역사, 가르침, 전통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정확한 그림은 여러분 산 아래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종교는 뭐와 같냐면요, 사실 모든 종교의 출발이 같아요. 모든 종교는 현재에서 느끼는 혼돈, 결핍, 불의,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문제에서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종교란 여러분 산 밑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산 꼭대기에서 같은 출발점에서 너는 동으로 갈 거냐 나는 남으로 갈 거냐는 하산의 그림이 정확해요. 모두 다 두려움에서 시작해요. 죽음을 극복하는 두려움, 정의에 대한 요구들.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런데 어떤 종교는 난 동쪽으로 내려갈 거야, 나는 서쪽으로 내려갈 거야, 나는 남쪽으로 내려갈 거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결국 맞나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분을 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자다. 그가 나의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입맞춰야 할 유일한 대상이다. 즉 그 말씀을 이 세례를 대관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례받는 장면에 한 사건이 적혀 있어요. 제가 21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세례받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적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은요, 우린 전부 다 누가에게 빚져서 듣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기도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세례가 기도라는 골격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를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대관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실패는 마치 대화 없는 결혼 생활과 비슷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란 건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는 냉랭한 가정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비트코인만 못한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확답하지 못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열망과 투자를 보면서 참 우리의 기도가 비트코인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 주신다고요. 왜?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을 그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도록.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희 선배님 중에 레크레이션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회를 보시면 얼마나 사회를 잘 보시는지 얼마나 재미있게 사회를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제가 그랬죠. 형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회를 잘 보고 어떻게 이렇게 이끌 수 있어요?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라고요. 몇 가지 팁을 좀 배워둬야 된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뭘 하면 돼요? 그랬더니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산토끼 노래를 적어도 거꾸로 부를 줄 알아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를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기토산산 기토를 뛰어나는 거 총캉총캉 섬이 눈을 뛰어나는 거 딱 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이 다음은 조금 더 어렵다. 보통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걸 한 가지 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맛동산 노래를 거꾸로 불러야 한다. 맛동산 노래 아십니까?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그죠? 네. 제가 외웠을까 안 외웠을까요? 외웠습니다. 산똥 맞고 먹은 것을 티파 산똥 맞고 먹은 것을 티파 아조이맛 산똥맛 태해 산똥맛 맞건이 마지막이거든요. 외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웃으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억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맛동산 같아요. 예수님의 삶은요 맛동산이라는 과자에 땅콩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요 기도로 범벅을 칠해놔요. 마치 우리가 과자를 먹고 나면 봉투에 땅콩이 수북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세례를 바라보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 기도로 범벅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조이마 산똥마 태해 산똥마 제가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쳤을 때 여러분의 뒷 언저리에 제발 기도의 부스러기가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아버지 건강만 생각하는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 주색을 쫓아 사셨지. 우리 아버지는 자기밖에 몰랐어. 여러분을 누군가가 기억할 때 떠나신 뒷자리에 그분이 남겨놓은 뒤범벅된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왜 귀를 기울이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냐면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지혜예요. 세례 요한처럼 왕을 무서워하지 않던 그가 자기 왕이신 예수님께 고개를 넙죽 숙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매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유일무이한 독특한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천사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두려움의 인생의 무게 가지고 살아가요. 그때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은 남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은 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같이 만난다고 하세요?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각 종교인들은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종교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의 출발점에, 그 예수님의 대관식에 그분의 기도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교육자들하고 성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 다른 것 갖고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다. 교육 성도님들 더 많이 받으셨어요. 박사들 성도님들 많으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다른 권위를 갖는 것은 딱 세 가지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예요. 적어도 성도들이 목회자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왜 여러분 목회자한테만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저만 맛동산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맛동산이 되셔야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출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출발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출발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날이 여러분들의 대관식 날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를 차지하는 대관식 날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연말에 맛동산을 선물할지 몰라요. 그러면 아, 제가 기도를 안 해서 목사님 맛동산 주셨구나, 좀 기억하시라고 자꾸 맛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삼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출발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활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소명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네. 올해 안에 우리 성장합시다, 자라갑시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꼭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대관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